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자로 정직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사람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다면 그의 영적인 경험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정직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이 빠진 신앙이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정직은 그리스도인 신앙에서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려면은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행전 6장에는 사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는데 그 기준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초대교회에서 교인들이 숫자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12제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공정한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데 특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뽑았을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정직하다는 평판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존경을 받으니까요.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세 가지가 필요하죠. 정직함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리고 세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직하기는 한데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가 참 어렵겠죠. 성령의 감화와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직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정직함과 성령의 감동과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는 그들이 하나님께 단언을 올릴 때처럼 참된 종교적 의무감을 가지고 진리의 순결한 원칙을 일상생활, 곧 사고 파는 일과 모든 거래 업무에서 실천하도록 촉구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내가 믿고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순결한 원칙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순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장사를 하고 거래할 때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가 붙잡고 있는 거울은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저울을 갖고 사고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탄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래를 할 때,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사탄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켜볼까요? 하늘을 향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고소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부정직함과 잘못된 거래와 불투명한 거래를 보면서
사탄은 그 사람을 하늘을 향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 죄를 버리지 않는 영혼을 변호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고소가 들어올 때,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고소가 들어올 때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변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개한 영혼과 죄를 버린 영혼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호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하늘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과 악의 전쟁터에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진리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사업이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장사와 우리의 비즈니스와 사업이 우리를 하나님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적인 이윤을 위해서 저울을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대는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를 거룩하게 하며 근면과 검약과 인내를 낳는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순종의 정신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거룩한 마음입니다. 그런 순종의 정신이 생기고 근면, 검약, 인내의 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면은 게으른 자가 근면하게 되고 함부로 돈을 사용하던 자가 검약하게 되고 검소하게 되고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 변화의 열매가 맺히게 될까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데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 마음에 편지가 쓰여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쓰여진 진리의 글을 읽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며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셨는데 신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는 이 경험이 어떤 것인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진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진리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는 경험입니다.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면은 주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살고 싶은 강력한 충동과 소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나를 드라이브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는 편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이 세상을 정직함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진리를 고수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의 마음에는 진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리대로 살고 싶은 소원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는 늘 친절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포로였는데 다른 포로들,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예의가 있었고 태도에는 정직함과 고결한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환관장은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관장의 마음이 다니엘에게 끌렸던 것입니다. 여러 포로들이 있었지만 다니엘이 눈에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관장의 마음에 생긴 다니엘에 대한 관심을 이용해서 다니엘이 바벨론 궁전에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쳐서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감동과 감화받은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진리의 아름다움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진리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들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한편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란 근면, 검약, 인내입니다. 그것은 탐욕과 기만과 모든 종류의 부정직을 근절시킨다. 인생을 막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불굴의 성실성을 지녔다는 평판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 그냥 성실함이 아니라 불굴의 성실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근면하고 검약하고 인내하면서 정직을 유지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근면, 검약, 검소한 것, 인내는 매우 소중한 성품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부정직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참 정직하다 하는 평가를 받으면요, 그것은 정말 큰 감화력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온유한데 정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아주 기만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친절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데 정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매우 기만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7장 10절입니다. 시편 7장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성도는 왜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실까요? 정직한 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모든 사업 거래는 하늘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탄의 가마라는 불쾌한 향기를 드러낼 것이다. 성도 여러분, 향기에 두 종류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불쾌한 향기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아주 불쾌한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은 하늘의 원칙을 나타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모든 거래와 관계에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충 의롭고 적당히 정직한 것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정직과 그런 의로움은 세상 사람들도 경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진리가 새겨진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거래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는데 온갖 기적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통성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데 엄격한 정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온갖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들은 나침반이 남과 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를 위한 그 나침반과 같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항상 진실해야 한다. 하나님과 의로움이 모토가 되어야 한다. 악한 현 세상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처신하라.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세속적 이익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때만 정직하게 행동할 것이다.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생기지 않을 때만 정직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될 것이다. 엄격한 정직이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격한 정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단 한 번 거치게 된다. 우리는 세상을 단 한 번 살면서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을 시정하기 위하여 다시 돌이킬 수 없다. 그러므로 경건한 두려움과 깊은 사력 가운데 행동해야 한다. 정직과 술책은 조화되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쪽이 굴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진실과 정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술책이 주도되면, 술책이 정직을 압도하면 이란 얘기죠. 술책이 주도하게 되면 정직은 지도하기를 그치게 된다. 정직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둘이 함께 존재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결코 일치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속들을 만드시고 진실하고 솔직하며 정직한 자들이 당신의 택한 자들 곧 당신의 보속들이 될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보속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진실하고 솔직하며 정직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이 세상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천사들은 그러한 성도들을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별처럼 빛나는 왕관에서 찬란하게 반사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보석처럼 빛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은 바벨론에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죄인들이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나이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부모가, 그들 친척들이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참혹하게 참살당한 것을 그들은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부모로부터 배운 진리, 성경에서 읽은 말씀들을 그들 머릿속에 띄워주신 것입니다. 히브리 청년들은 그때 그들이 적당하게 이 바벨론에서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정직함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 마음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바벨론 궁전에서 이 진리대로 정직하게 살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성도는 바로 여기에 승리의 요건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우리의 몫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반응하고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반응하는가 반응하지 않는가, 굴복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결심해주고 우리 대신에 행동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행동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지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2장 13절 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의를 행하고 싶은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간절함으로 손을 뻗어서 성령의 역사와 협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호소하시는 대로 정직하고 의로운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호소가 들리면은 우유부단하거나 우물쭈물하거나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인치심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성령께서 호소하실 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앞에서, 성령의 음성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정직한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석 같은 존재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의 끈이 느슨해지고 신앙의 끈이 느슨해질 때 엄격한 정직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압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저에게 역사하실 때 정직한 심령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에게 이 참된 신앙을 보여주시고 이 맛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신앙이 이 세상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시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드릴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